은혜 받으실 말씀 대합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일으키니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신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계시록 강의 82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라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난주에도 한 500, 하여튼 수백 개 교회들이 지교회 협력교회들로 들어왔는데 이번 주에도 많은 교회들이 저희 또 협력교회로 있던 교회들이 전부 지교회로 이렇게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많은 교회들이 지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매주 있는 일입니다. 7년 환란 후 참상이 끝나고 이 땅에는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펼쳐집니다.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천년 왕국 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왕노릇하며 살고 또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세요? 예, 오늘 잘 들어주세요. 눈물, 슬픔, 질병, 재앙, 사망이 없고 오직 평안과 행복이 있는 기간이지요. 얼마 동안이요? 천년 왕국 동안, 천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도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 같은 영광을 누리면서 유구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의 삶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대략적인 설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천년 왕국에 대해 더 구체적인 분야를 알기 원하시기에 이 시간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에 대해 좀 더 살펴보지요. 부활체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영의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과 구분된 성에서 거한다 했습니다. 성은 중앙부에 한 성이 있고 대륙별로 지부와 같은 성들이 있다 했죠. 중앙부의 성에는 수많은 방들이 있습니다. 제일 위로부터 주님, 성령님, 선지자들, 성도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고 각각의 서열대로 위치와 규모가 정해집니다. 방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천국의 서열을 알 수 있지만 방이 크다 해서 천국의 집처럼 크지는 않습니다. 이 성의 방들은 정식으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천년 왕국의 기간 동안 잠시 머무는 곳에 불과하지요. 그러니 최소한의 공간만이 주어집니다. 비유를 들어 수천 평의 대저택을 가진 갑부들도 잠시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다닐 때는 호텔에서 묵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천 평의 자기 저택을 옮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구나 영의 사람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세탁실,
이런 공간은 필요가 없으므로 각자를 위해 독립된 공간만 있으면 되지요. 또 방이 천국의 집처럼 크지 않다고 해도 부활체를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의 크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육의 몸을 갖고 있을 때와는 느껴지는 공간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지요. 창세 이래 구원받은 성도가 심히 많기는 하지만 이렇게 최소한의 공간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성 안에 능히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67억이 지금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인가 이번 주 발표인가 했는데 67억 몇 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이게 66억 말이 옛날 말이에요. 이제 67억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상에 보면 살지 않은 땅 참 많이 있죠. 중동, 아프리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산이 7할 차지할 테니까, 다 퍼진다고 하면 얼마나, 이렇게 아직도 살 땅이 많거든요. 사람이 살아갈 땅 다 펼쳐놓는다면. 그런데 지금 천국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66억, 67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고, 또 그 이전에 창세일의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고, 또 양심 심판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했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무수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은 저기 이제 아래 음부로 떨어져 있고, 이제 구원받은 영혼들이 7년 혼인잔치 마치고 좀 지상으로 주님께 내려와서 지금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좁을까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성 안에 능히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방들 외에도 성 중앙에는 공공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집무실, 재판실 등이 있습니다. 재판실은 유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어떤 복잡한 일이 생기면 영의 사람들이 판결해 줄 때 사용합니다. 악으로 인해 분쟁과 송사가 생기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다 보면 상호 간에 어떤 규칙을 만들거나 조절해 줘야 할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영의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갖춰져 있지요. 천년 왕국의 초창기에는 영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성 밖을 관광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초창기에는 관광을 많이 하세요. 저하고도 다니고요. 가보고 싶었던 곳, 못 가본 곳은 다 다니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 유구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면 영의 사람들은 점차 성 밖의 활동에 제한을 받습니다. 처음처럼 자유롭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성 안에 머물게 되지요. 그래서 성 안에는 곳곳에 영의 것들을 누리며 보고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들끼리 연애를 베풀기도 하고 7년 혼인잔치를 회고하기도 합니다. 또한 영계에 대한 지식들을 배우기도 하지요. 무엇을 하든 1000년 동안 무료하지 않게 보내며 그래서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1000년 왕국 동안도 아주 행복한 시간들이라 이 말입니다. 가장 큰 대륙에 있는 중앙의 성 외에도 대륙별로 지부와 같은 성들이 있다 했습니다. 이 각각의 성들에는 영의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급들이 파견되고 또 그를 도와 일할 영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의 4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3단계, 2단계, 1단계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 각각에게 사명이 맡겨집니다. 이는 중세의 성들을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쉽지요. 성을 다스리는 성주가 있으면 성 밖에는 일반 백성들이 살고 성 안에는 성주에게 속한 사람들이 삽니다. 성주의 가족들도 있고 집사나 시종, 부하들 혹은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처럼 각 성에는 책임자인 영의 사람이 있고 그 외에도 영적인 서열이 높은 사람들은 물론
중간 서열, 낮은 서열의 사람들이 함께 거하며 각자 역할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영의 사람들이 왕노로 단다 했는데 이것은 유구 사람들에 비할 때 왕과 같이 존귀하다는 말이라 했지요. 그러나 영의 사람들 안에서는 각자가 영으로 이룬 만큼 엄연히 서열이 존재합니다. 그 서열에 따라 맡겨지는 사명이 다르지요. 물론 일을 한다 해도 그 업무가 청소나 허드렛 일들은 아닙니다. 각각의 성은 빛으로 둘러져 있는 영의 공간이기에 성 밖의 세상과 달리 먼지도 없고 닳거나 고장나는 경우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교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을 가르치고 관리할 일들이 많아지므로 영의 사람들 각각의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천년왕국 초기에는 아직 유교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에게도 여유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곳곳을 관광할 시간도 있지요. 물론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것처럼 문명이나 자연의 모습들이 7년 환란 전의 모습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전쟁과 재앙 속에 심히 파괴되어 터만 남거나 흔적조차 사라진 것도 많지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회복을 시키신다 해도 이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산천초목 곧 자연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공해나 오염물질을 제거하셔서 아담이 살던 당시와 비슷하지만 사람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지요. 반면 문명의 유적이나 건물들은 원상 복귀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된 것은 파괴된 그대로 잔해만 남아있고 그렇지 않으면 아예 흔적이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런 곳에 가서 돌아보게 되면 천사를 통해 화면이 펼쳐져서 당시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유적지를 찾아간다면 처음에 어떻게 건축이 되었는지, 맨 처음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런 것까지 화면으로 다 보여주는 것이지요. 또한 성지순례처럼 주님께서 친히 사역하셨던 현장에 동행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다니신 자취에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 해도 빛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천사가 펼쳐주는 화면을 통해서 그 당시의 건물들이나 상황을 생생하게 볼 수도 있고요. 역사나 과거의 문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섭리들도 두루 살펴보며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두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경작받은 지구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본향은 천국이지만 경작받을 때 살았던 지구도 또 하나의 고향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궁금해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고요. 여러분, 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가 살지, 그냥 심판 받고 살지, 왜 또 다시 내려와서 공중에서 7년 온인자 차고 왜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서 1000년 동안이나 살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 100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저는 사실 대부분 큰 걱정해야 할 일, 하나님 나라로 걱정해야 할 일, 그 순간을 빼고 걱정한다고 늘 하는 거 아니고요. 순간을 했고 그냥 또 무로 돌리니까. 그리고 저 앉아 있어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겟세마네 가도 행복하고 사택에 제 방에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항상 행복해요. 그냥 금방 시간이 가요. 하루가 너무 짧게 가고 한 주가 너무 빨리 가고 한 달도 너무 빨리 가고 또 이렇게 10개월도 너무 빨리 갔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지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가 오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이스라엘 성탄을 거기서 맞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등식을 한 주 더 빨리 했죠. 그래서 12월 하여튼 중순 안 돼서 그때 했을 텐데, 그때 참 여러분 기이한 현상을 또 보지 않았습니까? 전혀 눈이 올 때가 아니고 눈 온다는 예보도 전혀 없었는데 우리가 점등식 할 때 하늘에서 얼마나 펑펑펑펑 눈이 쏟아졌습니까? 그리고 또 영의 공간을 통해 눈들이 막 쏟아져 나온 거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참 작년에 기이한 우리 현상으로 얼마나 성도들이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제가 성탄 때 같이 하지 못할까 하나님 아시기에 그렇게 점등식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땅에 산다고 해도요, 그 긴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왜 천년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세세토록 살아야 됩니다. 끝없는, 끝이 없는 세세토록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세세토록 사는 과정이 천년이란 얼마 안 되는 기간 아닙니까? 그러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인간 경작받은 지구는 온데간데 없이 옮겨 놓으시고 하나님이, 야, 그때 생각이 난다. 그때 내가 잘하던 거, 시험 환란 속에 힘들어하던 거, 성령 받고 기뻐하던 거, 치료받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체험한 때, 그러다가 인간이 간사한지라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던 때 이제 나오네, 점등식. 예, 일기예보에 눈 온다 한 말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점등식 할 때 갑자기 하늘에 저렇게 눈들이 쏟아지고 영의 공간을 통해 옆에서는 막 분무기로 붓는 것처럼 쏟아져 또 나온 걸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예, 저쪽에 안개처럼 쫙 나온,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온 걸 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늘 이렇게 참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네, 감동스럽습니다. 예, 저 옆에서 분무기로 붓는 것처럼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한쪽에서. 예. 저 근데 분무기로 절대 붓는 거 아닙니다. 눈이 올 거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저희가? 저런 거 미리 준비했다가 쇼할까요? 그런 일은 이 재단에 결단코 있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속이는 일, 일체 있어 본 일도 없고요. 또 조작해 본 일도 없고요. 예, 그래서 영원히 천국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래도 천년이라도 살아났어야 미련 없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어디도 가봤지.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창 시절에 꼭 스위스가 가보고 싶었는데 나 스위스도 가봤지. 아, 아프리카에 가서 짐승 구경하고 싶었는데 뭐 사자도 보고 다 보았지. 뭐 다 다니면서 여러분이 보았으니까 한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 도시에서 사시니까 태어난 고향 가보고 싶지 않지요? 그런가요? 저도 늘 어려서 자랐던 고향 생각이 납니다. 고향 생각이 나는데요. 저기는 뭐 스위스입니까? 스위스, 예, 스위스가 나오네요. 예. 저 우리 스위스 저기 갔을 때도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렇게 눈이 올 때가 아닌데 저희가 도착하기 전날부터 저 눈이 펑펑 쏟아 저렇게 많이 눈이 쌓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구경하면서 우리가 이제 몇천 미터 거기 산을 오를 수 있도록 기차를 타고 쭉 올라서 이제 케이프카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높은 산이야 눈이 있겠지만 바로 스위스 저 바닥에도 저렇게 눈들이 쌓여가지고 아름다운 저 눈 구경을 하면서 우리가 참 스위스 기차를 타고 오르고 또 나중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랐던 그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런 추억들을 많이 천년 동안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담아야지. 그래야 천국가 생각나면 그 생각 그리면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저도 지금도 고향 생각이 자주 납니다, 가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도시보다도 옛날 추억이 담긴 그런 농촌에서 살으라면 더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면. 그런데 평화롭게 이렇게 살고 싶어요. 농사도 짓고, 채소도 심어, 과일도 좀 나무도 심고. 그래서 이제 겟세마네도 채소도 심고, 상추도 심어 먹고, 고추도 심어 따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심습니다. 그런 거에다가 오이, 또 가지, 온갖 걸 다 심어요. 뭐 땅이 있겠다, 뭐 심어서. 잘 자라겠다. 또 단물 주면 얼마나 잘 자라요. 무공이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은데 참 좋죠. 고양이도, 산고양이도, 토끼도 기르고. 걔도, 다람쥐도 놀고, 근데 다람쥐가 참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개가 그냥 나오면 잡아먹으니까. 이제는 고양이까지 나와서, 저번에 두더지를 고양이가 잡아다, 마당에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살지 못하고 산 쪽으로 이렇게 피해버렸는데, 예, 많은 추억거리를 천년 동안에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 생각이 나냐면요, 지금 고향은 가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변해버린 고향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려서 자라던 고향, 또 초등학교 때, 중고등부 때 고향은 그런 고향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종달새가, 뒷산에 조금만 나가면 종달새가 지적이고, 또 토끼들이 있고, 산토끼, 그리고 꿩들이 있고, 온갖 참 벌레들이 있어서 그런 거 잡아서 재밌게 즐겨 놀았다 이 말입니다. 6.25 전쟁 노름도 하고, 산에 이렇게 이제 낭떠러지 같은데 굴 파가지고 그 안에 숨기도 하고 초가집 조그맣게 지어서 그 안에서 병정놀이도 하고 전투놀이도 하고 이렇게 초등학교 때를 보냈단 말이에요. 군대식으로 훈련도 받고 16개 총 모으면서 다 별걸 다 배우고 매도 맞아가면서 뭐 다 동무들끼리고 선배들이 있죠. 선배들이 뭐 잘못하면 좀 엎드려 받쳐서 빠따도 치지만 가볍게 뭐 때리는 거니까 재미있게 그런 추억이 항상 남아있죠. 그리고 그 뱀도 학교 가다가 뱀 보면은 탁 찍어놨다가 학교 끝나면 와서 그 뱀을 갖던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이 돌멩이로 해서 죽여가지고 또 그냥 두면 살아나서 뒷 장독에 와가지고 원수 갚는단 말이 또 그런 거짓말이지만 그때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꼭 나무에다 걸어놔야 된다 해서 또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걸어놓습니다. 그럼 며칠 되면 말라서 이제 이런 거 보고 그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 뱀도 죽이면 뭐 원수 갚는다고 뭐 구렁이 뭐 이리 해서 안 죽여야 되지만 뱀만 보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누구나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왜 뱀만 보면 유독이 징그러운지 깨끗한 건데 그랬고 뱀만 보면 놀래는지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야 알게 됐죠. 왜 뱀을 인간이 본성 속에 싫어하는가.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여자는 더 싫죠? 남자보다? 우리 성가대 여성들은 뱀이 좋다 하시면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뱀이 징그럽다 하시면 손 들어봐요. 뭐 그렇잖아요. 왜? 남자보다 여자는 더해. 왜? 강교한 뱀이 여자인 하와를 먼저 미혹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로 인해 저주받아 쫓겨났으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서도 뱀을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 아이고 난 뱀 좋아요 하는 분은 그거는 혹가다 있고요. 뱀 뭐 장사를 한다든가 뭐 뱀탕을 좋아한다든가 그런 몇 분 그 크게 일부를 빼고는 남자분들도 뱀은 너무 싫어합니다. 징글 맞다고 사실 징글 맞지도 않고 매끈매끈 이쁘게 생겼는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성경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추억 있는 고향은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런 고향이 없어져 버렸어요. 다 개발해가지고 논밭이 돼버렸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자, 이 땅을 여행할 때도 영의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우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서열이 높은 영의 사람들은 가까이서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울 수 있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가 그럴 수는 없지요. 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직접 듣고 배운 사람들을 통해 가르침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년왕국도 천국도 모든 것이 너무나 뚜렷한 질서와 체계에 따라 돌아가지요. 이렇게 지구 곳곳을 돌아보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유구 사람들은 급속히 그 수가 늘어나며 어느 정도 수가 차면 이제 영의 사람들은 주로 성 안에 머물게 되지요. 필요에 따라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 제한적으로만 출입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구 사람들의 삶에 대해 살펴보지요. 천년왕국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는 유구 사람들로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설명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했지요. 그런데 사실 그들의 숫자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피난처에 들어갔다 해도 나중에 다시 나와서 죽는 사람도 있고 적그리도의 세력에 저항하여 싸우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므로 처음 들어간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가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다 혹은 상당수라고 설명한 것은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7년 환란 중에 또 오후 3년반이 되면 통에 잡아가는 회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때야 2000년 전에 죽인 예수가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때야 정확하게 알게 되고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때 회개하기 위한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을 깨우는 거예요. 그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기 때문에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선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계획하심 속에 약속했던 성취를 이루게 저희를 통해 이스라엘을 깨우게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들이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들 외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너무나 극소수에 불과하기에 그 수에 비하면 많다는 뜻이지요. 물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기 위해 깊은 산속으로 숨은 사람들도 있고 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살아남는다 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핵전쟁을 대비해서 깊은 은신처와 식량을 예비해 두었다는 말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7년 환란 때 표를 받은 이들 중에도 큰 권세와 부가 있어서 이런 은신처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동편 페트라산인가요?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여 앞으로 될 일을 위해서 그 안에다가 식량을 비장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비장해 놓고 식량도 많은 이들이 그 안에다가 숨겨 놓고 비장해 놨다는 가이드의 말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7년 그 환란을 대비해서 그곳에 숨어서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로 죽이고 죽는 참상소, 저 나오고 있네요. 페트라. 죽이고 죽는 참상 속에서도 몇몇은 은신처에 들어가 살아남았지요. 물론 이런 은신처에 들어가거나 깊은 산속으로 도망한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남는 것은 아닙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체력이나 체질에 따라 생명력이 강한 극소수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는 여러분이 상상한 수보다 심히 적다 했죠. 산으로 들어가 숨은 사람들 중에 생존자는 각 대륙별로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숫자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왜? 너무 적은 숫자에서 여러분 또 이해가 안 될까 봐요. 또 표를 받고 지하로 숨어 들어간 사람들은 대륙별로 또 얼마 되지 않고 많아야 몇 명을 넘지 않는 수만 생존하게 되죠. 또 숫자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그 수를 다 합해본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천 명에 불과하지요. 이런 것만 봐도 7년 환란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또 서로를 멸망시키는 사람의 악이 어떤 것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처음부터 이 지상에 3분의 1이 죽고 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죽고 하는 게 몇 번씩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수가 남아도 금세 번성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출애굽한 백성들을 통해서 비유를 드렸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몇 안 되는 노아의 식구들을 통해서 오늘날과 같이 인구가 불어났지요. 천년왕국에서는 질병도 사망도 없으니 더욱 빨리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수가 적을 때는 늘 그냥 생산해내는 거예요. 적으니까. 퍼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아기 난다고 고통도 없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있는 게 고통도 없을 것이고, 죽지 않고, 먹을 거 얼마든 있고, 하니까 늘 그냥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은 능력으로 붙드신 바 되어서 사고로 크게 다치는 일도 없고요. 오늘날처럼 그때도 사계절의 차이가 있고 지역마다 기후의 차이도 있지만 심한 추위나 더위는 없습니다. 극지방이라 해서 얼음으로 덮여 있는 것도 아니고 메마른 사막이 있는 것도 아니지요. 대체로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수준에서 기온이 약간 낮거나 약간 높은 정도입니다. 가을이 되면 바람도 좀 쌀쌀해지고 낙엽도 지고 꽃도 떨어지지요. 이런 환경 속에서 집도 만들고 불도 피우고 이렇게 나름의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유구 사람들은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집도 짓고 옷도 만들고 결혼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아가지요. 집을 짓는다 해도 벽돌이나 콘크리트 같은 것은 만들 수 없으니 나무나 짐승의 가죽 같은 것을 사용합니다. 문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그릇이나 옷을 만들 때도 공장을 짓는다거나 기계로 정교한 상품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발전해서 생활이 좋아진다 해도 수작업으로 하는 간의 수공업 정도라 했지요. 문명의 발달이 과거처럼 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활용할 자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환경을 회복시키실 때 온 땅에 초목이 무성하게 하시고 비옥한 땅 맑은 물을 주시지요. 그러나 석탄, 석유나 우라늄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차나 수레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비행기나 자동차 같은 것은 만들 수가 없죠. 이게 천년 안에 이런 걸 만들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전기도 만들 수 없는 것이고요. 발전을 해가지요. 아주 옛날 원시보다는 더 발전할 수 있죠. 이제 과학 문명 모든 걸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으니까. 그러지만 그런다고 해서 천년 안에 전기 발전소를 세우고 전기 공급이 되겠습니까? 비행기 자동차가 나오겠습니까?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석유 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원시 시대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원시 시대 불을 그냥,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불 피우는 걸 발견했고, 그리고 그냥 돌에다가 비벼가지고 불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생각 속에서 그렇게 발전했으리라고 원시 문명에서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지, 실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많은 걸 보고 아는데, 제2 하늘에 낙원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어. 거기서 다 지배하고 다스리던 아담이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를 따라 또 내려온 사람들이 어찌 불 하나 만들 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기술이 있는 그곳에 이 땅에 와서 불도 할 줄 몰라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불을 발견해가지고 불을 지피고 이렇게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람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발달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한계가 있기는 한 석유난로를,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석유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여러분, 창세기 다시금 이제 설교를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전에 설교한 것이 화질이 안 좋고 해가지고 TV나 지치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설교를 해야 될 판이에요. 그만 화질이 좋지 않아서 미국 GCN에서도 이런 화질은 안 된다 해서 좋은 화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 궁금증이 풀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를 들어 공룡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일이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알고 있는 지식은 수십만 년 전 수십만 년 기간 공룡이 살았는데 어떻게 딱 40일 하나님 말씀할 때는 너무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었어요. 그러나 너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차차 지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40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적절한 거예요. 여러분 공룡에 대해서 아신 분들은 한번 봐요. 지난주가 저지난주에 우리나라 또 창원에서 또 공룡어 발자국이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수십 마리 공룡어 떼가. 공룡알을 발견해도 물이죠. 거기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공룡도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되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해 준 그대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물가. 그리고 우리나라도 왜 남쪽에만 발견됩니까? 경상남도만. 충청도도 서울도 경기도 저 이북에도 발견이 돼야 되는데 이북에 발견했다면 봐서 뉴스 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쪽만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해 봐요. 그럼 너무나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40일 만에 멸했다고 하는 거. 에덴 그물망에서 천세계 풀어놓고 40일 만에 멸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러나 그들이 흩어질 시간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서로 안다. 대화도 통하고 에덴 동산의 사람이 그들은 대화도 통하고 그리고 흩어질 시간도 왜? 서로 얼굴도 아는데 낯설은 이 지구 땅에 와서 환경도 안 맞고 기후도 안 맞고 모든 게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거기에다가 서로 얼굴도 알고 흩어진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지어서 그냥 그래서 미차 북으로 그러니까 경상남도 그쪽에서 북으로 옮겨올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40일이니까. 그런데 그럼 먹을 거는 어떻게 하냐? 40일 뭘 먹고 살았냐? 에덴 동산에 짐승들을 하면 여기처럼 막 육식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먹어대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가볍게 조금만 먹어도 견딜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낙원이라면 우리 천국 가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건데요.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가볍게 과일 좀 먹어도 충만하고 배고프지 않고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룡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땅에서 적응해 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더 먹으려고 탐심도 욕심도 생기고 이제 이래 간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여유가 없었다면 40일이니까. 저 발자국 나오네요. 공룡 발자국들이 저 창원에서 이번에 발견된 겁니까? 네. 근데 다 뭉쳐있어, 군데군데 그들은. 공룡 알도 그러고. 그런데 왜 공룡은 화석으로 발견이 되냐 이 말입니다. 화석으로. 그 많은 사자, 코끼리, 호랑이 뭐 이런 것들은 왜 화석으로 발견이 안 되고, 모르겠어요. 세계 어디서 한 번쯤 발견됐는지. 그러면 그냥 세계 뉴스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공룡만은 왜 전 세계 곳곳에서 화석이 발견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 전에 창세기 설명할 때 불의 심판을 했다고. 불로 심판. 저기 로마의 폼페이 맞습니까? 거기 이제 화산에서 재로 도시를 덮어서 그 도시가 이제 최근에 발견돼서 발굴해서 관광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화석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나온 사람이면 사람 뜨거워서 웅크리는 자세 이렇게 그대로 나오고 개도 그대로 나오고 세월이 많이 가도 썩지 않는다면 왜 화석이 돼버렸습니까? 불에 익어서 화석이 됐으니까. 공룡알도 마찬가지고 잉태해서 낳을 때쯤 돼서 쫓겨내려온 것은 여기 내려와서 알을 낳았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말씀을 하나 내비추면 이건 너무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많은 선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깨어나겠습니까? 이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진화의 그런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듣고 깨어날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태워 불을 피우긴 하지만 석유 난로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한계가 있긴 하지만 문명의 발전 속도는 과거의 간의 수공업이 발전해 온 것보다는 빠릅니다. 마음껏 활용할 수는 없다고 해도 문명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전혀 없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느 한계까지는 육의 사람들도 삶의 질이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 때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7년 환란에서 살아남은 육의 사람들의 경우 그가 원래 영어를 쓰던 사람이라면 천년왕국 때도 계속 영어를 쓸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를 쓰게 되고요. 이렇게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모여 살고 그들의 후손도 부모와 같은 언어를 쓰게 되겠지요. 물론 생존자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도 지금처럼 다양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육의 사람들끼리도 그 중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도 가능할 것입니다. 전혀 모르던 외국어를 새로 배울 수도 있고요. 반면 영어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언어를 씁니다. 영어, 불어, 독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공통된 영어 언어로 소통하게 되죠. 그래서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언어를 언제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언제 방언 누가 가르쳐줘가지고 방언했습니까? 하나님 방언 은사 주시면 그냥 누구나 그냥 랄라레베세열라오를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 불어로, 어떤 사람 중국어로, 어떤 사람 일어로, 어떤 사람 영어로 하지 않습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다 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니면 각 나라 말로도 할 수 있고요. 영의 사람들은 영의 언어 다 배워서 하나로 통일이 되지만 육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영의 언어를 새로 배우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는 하나님께서 근본해 주신 언어이며 저절로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들이 각각의 지부와 같은 성에 나가서 일할 때는 각 지역에 해당되는 육의 언어를 쓰게 됩니다. 현지에서 유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그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언어가 없다 해도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옛날하고 달랐어요. 왜? 그냥 대충 다 이렇게 표시하면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어를 전혀 모르고 미국이 만난다면, 아예, 밥 먹자 그러면, 뭐 밥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권투하자면 주먹으로 탁 하면서 해놓으면 되는 거고. 영어 몰라도, 한국어 몰라도, 대충은 이렇게 통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배우면 되겠고. 그러니 각 대륙에 파송되는 영어 사람들은 주로 그 지역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영어 사람들이라고 각 나라 언어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안 배웠으면.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만약에 그 영어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파송돼서 그들을 가르쳐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가령 유괴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는 지역에는 영어 사람 중에서도 한국말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파송되는 것이지요. 종종 한국말을 못하는 영어 사람이 한국말을 쓰는 지역의 성을 시찰하거나 찾아가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영의 사람이 통역을 해주면 되고요. 저는 영어 몰라도 참 이스라엘 가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분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많이 간다면 거기 또 러시아로 통역이 돼서 나가고, 아니면 또 아프리카계가 많이 모였다면 거기 또 아프리카로 통역이 돼 나갑니다. 히브리어 분이 많이 모인 곳이다면 히브리어로 통역이 되고요. 영어권이 영어 많다면 영어로 통역이 됩니다. 다 그렇게 나가요. 어느 교회는 러시아어, 아프리카계, 또 영어, 히브리어계 다 모였어요. 그런 데는 다 통역이 나가요. 저 이스라엘 가서도. 다 통역이 나가요.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해요. 자, 결론적으로 영어 사람들끼리나 영어 사람과 유고 사람 사이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체를 입은 영어 사람들은 천년의 세월이 지난다 해도 그 모습에 변함이 없습니다. 33세의 가장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지요. 반면에 유괴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 일은 없지만 나이는 먹게 됩니다. 유구 법칙대로 노화가 진행되지요. 그러나 이 노화가 오늘날처럼 빠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는 지금과 비슷한 속도로 자랍니다. 금세 걷고 뛰고 사춘기를 겪으며 성장하지요. 그러나 20대에서 30대로 진행하면서부터는 노화의 단계가 아주 길어지고 마찬가지로 30대, 40대, 50대도 길어집니다. 천년이라는 주기에 맞춰서 아주 천천히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영의 사람은 늙어가는 일이 없고 그대로 33세 왔는데 그대로이지만 유괴의 사람들은 늙어가되 천천히 늙어간다 이 말입니다. 왜? 막 태어나 자라면 길어봐야 천년이니까. 천년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그때는 900살 넘어 막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망이 있는 때고, 예? 그런데도 그런데 이제 천년왕국은 사망이 없어요. 독사굴에 선울 어린아이가 넣어도 독사가 물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해도 전혀 없고, 그러니까 노화가 된다 해도 아주 천천히 그러니까 천년이 됐다 해서 아이고 나 기운 없어 힘들다 죽을 때가 다 됐나 보다 그런 말을 안 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기도 하는 등 노화의 증상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나이가 들면 더 이상 낳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천년 동안 산다 해서 한 사람이 30명, 50명 이렇게 많이씩 낳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혹은 10명도 낳고 혹은 5, 혹은 3도 낳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천년왕국의 초창기에는 비교적 많이 낳고 점차 인구가 많아질수록 적게 낳게 되지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좋은 환경 속에 살지만 다 똑같이 건강하고 똑같이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유구 부모의 길을 받았으니
기질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상대적으로 환경에 더 잘 적응하는 사람도 있고 그보다는 덜 적응하는 사람도 있지요. 질병이나 사망은 없다 해도 공유에 따라 각각의 체력과 지혜, 성품의 차이 등은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의 삶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와 닿으시는지요? 여러분이 뭐 천년왕국에 들어가 육의 사람은 살 리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배워두고 알아두면 또 즐겁지 않습니까? 평화로운 천년의 세월이 다 차고 땅 위에 사람이 가득하게 되면 이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즉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즉 무정에 놓여 나온다 이 말입니다.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즉 동서남북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했지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용을 비롯하여 악한 영들을 모두 무조경에 가두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년이 찬 시점에 원수마귀 사단을 다시 한번 유구 사람들 사이에 풀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이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와 보니 심히 기분 나쁜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주관하던 육의 사람들이 전부 순한 양처럼 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주님을 경배하고 있죠. 이 자기를 경배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주님을 지금 경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영의 사람들을 주인처럼 섬기며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세상 권세를 다시 잡고 자기가 경배받기 위해 급속하게 육의 사람들을 주관해 갑니다. 천년왕국 동안 육의 사람들도 전혀 악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들의 마음에 죄성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근본 죄성, 또 이 세상 삶의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천년 환란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당연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특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심히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죠. 또 그들을 통해 태어난 후손들도 기 속에 죄성을 물려받아 태어났고요. 다만 천년 동안은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그 악이 발동될 일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냥 평화롭게 서로 은혜의 사람끼리 먹을 거 있고 싸울 필요 없고 욕심 부릴 거 없고 이렇게 평안하게 산다고 하면 악이 발동이 안 되면 그런 사람도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선하게. 어떤 사람은 참 온유해 보이는데 속은 완전히 거짓말로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오늘도 전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완전히 거짓말로 차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전부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말 속에 나오는 건 전부 거짓말만 나오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26년 동안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는 보았노라 내가 직접 보았노라 이래도 얼마나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은지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거짓말을 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역사 공부를 해서 많이 해서 참 도움이 돼요. 역사 공부, 역사를 이렇게 알다 보면 옛날에도 왜 그렇게 거짓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나라고 삼강오륜을 배웠는데도 또한 양반이란 계급도 그냥 대부분이 거짓말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선한 좋은 사람들을 역적으로 몰아죽이고 새빨간 거짓말을 왕 앞에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무리들은 모여서. 그런데 이 천년 동안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그 악이 발동될 일이 없었던 것뿐입니다. 전에도 사단의 역사를 방송 전파로 비유들어 설명한 적이 있죠.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수많은 전파가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파에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방송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이 악한 생각으로 역사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악이 없으면 사단의 역사를 받지 않게 되지요. 거꾸로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고 기다린다 해도 전파를 내보낼 방송국이 없어지면 화면에는 아무런 방송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곧 아무리 마음에 악이 많은 사람도 그 악을 주관하는 사단이 없으면 악이 바래지지 않고 선한 사람처럼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은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사단이 풀려나게 되면 급속하게 악에 물들어 갑니다. 근본 속에 악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살 때 악이 지금 잠잠하게 가라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이것이 지금 발동되어 나오게 사단이 역사해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해도 이 안에 찌꺼기들이 많이 있어서 시간이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찌꺼기가 다 가라앉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위에 물은 찌꺼기만 딱 감춰버리면 위에 물은 맑은 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이걸 흔들어 버리면 그 찌꺼기가 어떻게 될까요? 맑은 물에 그냥 찌꺼기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없으므로 내게 있는 악이나 모습들이 다 가라앉아 마음속에 깊이 그냥 잠재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사단을 불어넣으니까 사단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가니까 다시 옛날에 버리지 않았던 악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작 잘 받으시려면 내 안에 있는 악의 근본 뿌리까지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식 좀 하고 이제 버렸다 됐다 하지만 또 세월이 지나서 어떤 내가 미혹받을 일이나 어떤 내 마음에 자극되는 그에 부합되는 일이 있으면 그 악이 다시 살아나는 걸 본다 이 말.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아직도 있네 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본 뿌리까지 빼내 버려야 한다 이 말. 아예 그냥 뿌리 근본도 없게 해야 된다 이 말. 잡초나 잔디나 늘 풀 깎아주고 뽑아내도 근본 뿌리가 남아있으면 또 그냥 금방 얼마 있다 자라나는 것처럼 뿌리까지 뽑아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죄와 피흘까지 싸우면서. 성경은 죄와 피흘까지 싸우라고 했는데도 피흘까지 싸우려고 생각도 안 하고 넓은 길만 가려고 하니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7년 환란에 안 간다고 말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답답하지요. 이렇게 참 계시록이든 이렇게 천국 지옥이든 또 이런 천년왕국이든 이렇게 밝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경제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탈출구를 찾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라와 나라께 영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고 탈출구를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걸로 되면은 또 앞으로 발달이가 이제 또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제가 말했죠. 문제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그거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계속 이어 터진다 이 말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충격받고 아니면 외부에 들은 사람들이 영간 기뻐하지 않을 일이라 더 깊이는 제가 들어가지 않겠고요. 이제 성탄 때 우리 남성도님들 만나면 그때는 많은 앞으로 내년 되어질 일을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가라고 하나요?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제가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전문가는 전문가니까 또 그게 직업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혜롭게 피해갈 길을 안다 이 말입니다. 올랐으면 팔 줄도 알고 그런데 전문가 아니면 하루 이틀 오르니까 이제 오르니까 더 오르나 보다 두고 봤다가 푹 떨어져가지고 또 그냥 마이너스 내기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해가지고 이익 보는 사람 제가 별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또 이번 주에도 또 증시 잘못해서 자살했다는 거에 또 뉴스가 나오고 매주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사람 제발 없기 바래요. 어째 헛한 거에다 마음 뒀다가 낭패 당하고 자살하고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은 결코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발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경제 흐름도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사단이 풀려나게 되면 급소가 악에 물들어갑니다. 이때는 지금처럼 사단이 공중에서 유고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일 하늘의 공간에서 직접 주관하지요. 그래서 더 빨리 사람을 악으로 물들일 수 있고 강하게 사로잡아서 조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잠시 풀려난 것이지만 그 잠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습니다. 어떤 미혹일까요? 왜 우리는 좋은 성에서 풍성하게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초라하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꼭 영의 사람들을 섬겨야 하나? 우리도 섬김받고 우리도 마음대로 좋은 것을 누리고 싶다. 이런 명예욕, 권력욕 등을 자극하며 영의 사람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게 원수마귀 사단이 놓였지 않을 때는 누가 이런 거 감정 건드릴 사람 없고 생각 건드릴 사람도 없고 육의 일이 발동되게 악이 발동되게 하는 무리가 없어서 잠잠하게 순종하고 잘 살았는데 이런 악한 영들이 풀려나서 이들을 자극을 주니까 이제는 이렇게 변질이 된다 이말,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래요. 참 선하게 좋게 살았는데 누군가 와서 여러분을 자극을 줍니다. 그 말을 하고 안 들은 걸 하여튼 거짓말을 지어내서 본 것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하면 듣고 솔깃해가지고 그걸 믿어버리고 이런 일이 얼마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단이 명예욕, 권력 등에 자극하며 영의 사람들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육의 사람들 중에서도 머리된 몇몇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반역하게 하지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왜 꼭 천년 동안을 두시고 또 마지막에 왜 원수마귀를 풀어놓는 것인지 그 이유도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지 인간을 멸망길로 보내자고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하시고 참 자녀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한 거예요. 거짓 자녀가 아닌 지금은 아무리 온유하고 참 하여튼 선해 보이고 다 해도 그 안에 중심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심의 내 악이나 비질들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악은 모양도 없도록 해야 하고 비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말 성결된 자녀, 우리 주님을 닮은 자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다시 찾은 자녀들을 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두신 것이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이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가야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짝하고 범죄하고 육체일 행하고 마음대로 그냥 오락이나 취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넓은 길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도 우리 젊은이들 비유 맞추려면 이런 설교 안 하고 그냥 적당히 대충 믿어. 그냥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십자고 그러면 구원받아. 그렇게만 한다면 참 우리 젊은이들 저 엄청 사랑할 겁니다. 우리 남성도님도 저를 엄청 사랑할 거고요. 그냥 피우는 거 적당히 교회만 올 때 피우지 말고 남이 안 본 데서 적당히 피우고 하면 우리 남성님들 저 좋아할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교회 안 떠날 사람. 그렇게 가르치면 교회 왜 떠나겠어요? 천국 간다는데. 대충 그렇게 믿고 하면 천국 간다고. 늘 기사 표적 권능 보지 않냐고.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렇게 믿고 천국 된다고 하면 아마 이 남성계 젊은이들 이 교회 안 떠날 거예요. 왜? 그런 권능을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갈 거라면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고는 한 절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악은 모양이라도 벌이라고만 되어 있지.
천국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평화롭게 그렇게 살았어도 이들을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원수마귀 풀어서 거기서 시험이 줘서 거기서 추려낼 수밖에 없다. 천년 동안 영의 사람들에게 가르침받고 배웠으니까 정말 얼만큼 변해서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랬는가? 그런다면 미혹받을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에 추구하고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가 미혹하면 넘어갑니까? 네, 이어진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직 주님이 오시면 안 되는데 합니다. 아직 신부단장을 덜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좀 다른 의미로 말합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낳고 싶고 그러니까 벌써 주님이 오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한 말입니다. 유구 사람들에게는 별미인 유구 음식물도 부활체를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이 세상 안치 않고 취해보고 다 하면 죄만 점점 더 쌓여가고 하나님과 죄의담만 더 쌓여가는 것인지 무슨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하고 싶거들랑 다음에 천년왕국에 오면 그때는 마음껏 금강산도 가고 싶은 곳 다 다닐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악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 붙들고 얼마나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뭐 취하고 보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 뭐 이것저것 다 했다가 죄만 더 쌓고 하나님과 담만 만들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자, 육의 사람에게는 별미인 유구 음식물도 부활체를 입은 영의 사람들에게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오래전 배고팠던 시절에는 묽고 입에 쓴 풀뿌리 죽이라도 달게 먹었지만 그런 것이 오늘날 여러분에게 맛이 있겠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요, 어느 친구 집에 이렇게 놀러 가면요, 개떡을 줘요. 개떡만 줘도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개떡만 줘도. 얼마나 맛있게 먹는데요, 개떡. 오늘날 개떡 주면 아마 여러분 먹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개떡 뭐 먹어본 일이 뭐 먹어봤어야 알지 그 맛을. 아무 맛도 없어요. 그냥 그 있지 않습니까? 밀켜 껍데기 그걸로 그냥 반죽해서 떡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뭐 설탕이 들어갔나요? 그것만 줘도 맛있어요. 왜요? 배부르니까 먹으면. 우선 배고픔 달래면 되는 거예요. 배만 부르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먹으면 그냥 맛있는 거예요. 저희 겨울 보내려고 하면 우리 나라 꽃 이름이 뭐예요? 무궁화? 네, 무궁화꽃. 무궁화 이파리. 저희 집에는 참 많았어요. 무궁화 나무가 저희 담 울타리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옛날에 뭐 진드기가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나무마다. 진드기가. 그런 것도 그 이파리 따다가 두꺼운 이파리가 그런데 그것 따다가 물에 씻어가지고 쌀 좀 넣고 보리 좀 넣고 거기다 그거 넣어가지고 끓이면 죽이 되죠. 또 국도 끓이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진드기 많이 붙어있고 해도 그거 죽 끓여주면 얼마나 맛있게 먹고 아니면 쓴 쑥 그 쓴 쑥 캐다가 뭐 쑥이나 도 있나요? 서로 캐가니까 누가 캐갔으면 좀 요만큼밖에 안 남은 거 그것도 갖다 또 캐고
그래가지고 그 죽에 죽 끓여 먹으면 쓰지요. 그래도 그렇게 맛있고요. 국 끓여 먹으면 그렇게 맛있고요. 쑥으로 쑥떡에 먹으면 참 그건 또 진짜 맛있고요. 그런데 오늘 부유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먹는다면 맛이 있겠습니까? 돈 주고 먹으라 해도 힘들 거예요. 즉 가난했을 때는 그렇게 맛있었던 게 이제는 부유해지니까 아무 맛도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육의 사람들은 아무리 맛있는 것 같아도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런 것은 아무 맛도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영에 너무 맛있는 것들이 있고 너무 아름다운 오락이니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에서 취한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걸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육의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락 좋아하지 않고요. 왜? 이제 천국 가 마음껏 할 건데 행복하게 할 건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 마음껏 할 건데 뭐든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진짜 천국 세상 가면 이 땅에서는 시시해요. 다 시시해. 그래서 금 다 시시해요. 제가 볼 때는. 천국 가면 황금, 보석, 찰나 빛나는 걸로 지어져 있는데 이 땅에 뭐 금은, 뭐 보석,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거 안 심더라고. 옛날에 많이 심었는데. 저에게 또 심어오면 저는 다 갖다가 우리 기도원장님들이에요. 저는 참, 그러한 세상 것들이 욕심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왜? 천국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이미 밝게 알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고. 그래서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 사준다고 해도 반가운 거 없고, 누가 뭐 줘도 반가운 게, 왜? 음식에 대한 게 반가운 게 없지. 왜? 이제 천국 가면 너무 맛있는 음식, 그 풍성한 과일로 그냥 먹을 거 그 생각하면 이 땅에 거는 그냥 하나 맛이 없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조금씩 취하는 거지.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유구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즐겁고 좋은 것도 주님께서 오신 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행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아시게 오늘 또 부지런히 신부단장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08년의 남은 시간도 더욱 열심내심으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담대하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할 뿐 아니라 더 높은 서열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는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육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며 어떻게 먹고 또 마시고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또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왕노릇 하는지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잘 양식 삼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에 의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만민TV 시청자들 위해, 또 아버지 또 여러 나라에서 사진들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아버지 비탈 피시보 박사, 11월 15일 토요일 러시아 공동생활센터에서 인도하는 손수건 집회, 11월 16일 주일 오전 뉴욕 무지갯빛 교회, 같은 날 오후 뉴욕 하나님의 대사 교회에서와 저녁에는 뉴욕 메시아 교회에서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11월 18일 화요일 저녁 뉴욕 성 마리아 러시아 정교교회에서 인도하는 십자가의도 세미나도 잘하게 도와주시 원합니다.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아버지 마음껏 치료해 주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며 영광 파도옵시고, 또 세미나도 많은 최종들이 모여 잘 듣고 참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가는 교회들마다 아버지 말씀의 권세로 능력으로 또 놀랍게 창조의 최상의 권능들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 안성에서 인도하는 7일간의 집회에도, 또 12월에 개최하는 산동성 55개 교회 일꾼 세미나, 내년 1월에 있을 또 30여 개 교회 일꾼 세미나와 2월 초에 있을 성도들을 대상으로 있을 집회 및 일꾼 교육들이, 또 모든 집회와 교육들을 위한 재정이 보장받으며 말씀의 권세 더하시고 기사 표적이 더 크게 나타나며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또 만민 교회의 부흥과 재정의 축복을 위해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에 안수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 주시고, 또 속히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세미나나 환자 기도나 모든 것 아버지 최상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네오니드 우라조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옵소서. 알코올 중독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다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모든 속기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암, 3기, 말기, 전이된 거, 폐렴, 배병, 모든 질병, 균열, 고혈압, 당뇨, 모든 합병증도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피부병도 물러가라. 간지럼도 물러가라.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마비된 것도 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연약한 곳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2부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